이번에 한국에 가서 평택 성결교회 열방교회 부흥집회도 하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선교사님들도 섬기는 아주 복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두 교회 가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장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또 식사 대접하시는 장로님들,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짬짬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일단은 목사님들도 굉장히 젊게 목회를 하시고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목회하시는 그 열심을 보고 도전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그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랑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고, 또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교회 자랑을 그렇게 저한테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셨는지, 우리 교회 올 때는 형편이 어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사는 공을 다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돌리는 걸 보았어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은 다 목사님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슈퍼스타 목사님들 몇몇 분들이 실수를 해서 기독교가 지금 싸잡아서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슴이 무겁고 한국에 가면서도 은근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회를 방문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거룩하고 신실하구나.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교회 때문에 우리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 전반을 흐르는 분위기는 또 달리 느껴지는 걸 보았습니다. 6월 4일 날이 선거였잖아요. 2,000 몇백 명의 그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시의원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 선거가 굉장히 전국을 아주 현수막으로 완전 도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씩 출마를 하잖아요. 한 명 뽑는데 막 3명, 4명 이렇게 출마를 하니까 한 10,000명 이상이 현수막을 10개씩만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개의 현수막이 전국을 덮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거운동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각자 자기 공을 내세웁니다. 나야말로 이 자리에 딱 맞는 인물이고, 또 상대방 같이 나와서 나하고 경쟁하는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되면 큰일 나고 내가 꼭 돼야 된다고. 이 성도들은 서로 공을 남들에게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정치인들은 모든 공은 내가, 모든 잘못은 저 사람이,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사명을 절실하게 깨닫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암몬 자손들의 왕성 랍바라고 하는 암몬 족속의 왕이 사는 성을 오랫동안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마 적어도 2년 이상을 그 성을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바지에 다 다른 성들은 점령하고 마지막 성조차도 이제 후 풀면 넘어갈 마지막 경지에까지 왔는데, 자기가 가서 그 성을 완전 점령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이 암몬 족속의 그 성을 제가 이제 곧 점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끝까지 점령을 마무리해버리면 요압이 이 성을 점령했다고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남은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이 마지막 이 성을 왕이 친히 점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으로서
한 성을 2년 이상 공격을 해가지고 마지막 점령할 수 있는 경기에 이르렀다면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이고, 그리고 장군이 성을 점령하여 거기다 깃발을 뽑는 그 희열, 이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공을 당연히 자기가 누려도 되는 건데 그걸 왕에게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제가 큐티를 하다가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지금 오늘의 내가 될 때까지 내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을 해서 이만한 교회가 됐는지, 이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나 제 공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공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돌렸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이 올림픽 파크텔이라고 거기 다세나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바라보면 올림픽 공원이 쫙 보이고 88 올림픽 그 체육관들이 그 공원 너머로 이렇게 다 보이는 정말 전망 좋은 호텔 15층에 제가 묵었는데, 그 호텔방에 있기가 답답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그 공원을 거니는 거예요. 3번씩이나 제가 1시간씩 공원을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되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누구인가? 내가 그동안 그분들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그냥 내 잘난 것에 내가 열심히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머리 좋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회개도 하면서 그동안에 나를 도와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을 내 공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릴 줄 아는가, 거기에서 갈려진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공도 내 것으로, 남의 공도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으로 가로채는 그런 얌체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순간적으로는 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가면 거의 실패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공은 내 공이고 네 공은 네 공이다, 너와 나의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누리고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진정 삶을 위대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공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공을 내 공으로 차지했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하 1장 2절로 16절에 보면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울왕의 머리에 있던 금관, 왕관과 사울왕 팔에 있던 팔찌까지 다 뺏어가지고 그걸 들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다윗왕에게 보고하는 아말렉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네가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예,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더니 사울왕이 창에 자기 몸을 찌르고 넘어져서 죽어가면서 내가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어서 아파 죽겠으니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못 살 걸 알고 내가 칼로 그 왕을 죽여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그러면 큰 상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윗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기를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입으로 네가 그랬다고 증거했으니 네가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아라. 그리고는 병사를 시켜서 그 아말렉 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자기가 사울왕 죽인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스스로 참에 넘어져 죽은 거예요. 남의 공을 자기 공으로 삼으려고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데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충신들이 갑자기 변절을 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왕 죽인 것을 다윗한테 달려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상 받을 걸로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들이 침상에서 죽였느냐.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남의 공을 가로챘다가 낭패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걸 증명해야 출세할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지. 옛날에 읽은 책에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현대건설에 취직해가지고 처음 직장이 어디냐면 태국 고속도로 건설 현장 격리 직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돈이 드나들고 물자가 드나들고 하는 것을 격리 직원이 꼼꼼하게 살피면서 보니까 이 고속도로 공사가 적자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고속도로 공사가 적자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보고해가지고 그 현장 소장이 정주영 회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값 날라왔죠. 이 큰 공사가 적자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현장 소장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정주영 회장이 면담을 합니다. 이 공사가 적자가 나게 생겼다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누가 이 공사 대금을 빼먹고 있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현장 소장부터 다 아무개가 돈을 빼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가 빼먹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단 직원인 이명박 직원하고 이제 정주영 회장하고 독대를 합니다. 이 공사가 적자가 나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돈을 빼먹는 건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아무도 돈을 빼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적자가 나냐? 예,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공사에 이 들어가는 돈과 공기가 늘어나는 것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적자가 나게 생겨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에이? 그럼 이 공사가 적자 난다는 게 자네가 그럼 처음에 알고 보고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들 같으니 이 직원의 공을 현장 소장이 자기 아이디어인 걸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은 그냥 한국으로 소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정주영 씨는 회장 정주영 씨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현대건설 사장을 할 때 그가 사는 아파트에 소문이 났대요. 현대건설 사장이 첩하고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부인이 너무 젊거든. 사실 정주영 씨가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도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너무 젊은 사장하고 사는 그 부인하고 산다고 첩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왜 그러냐? 자기 공을 다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공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공로를 차지할 것인가에서 초연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서로 공을 다툼하다가 좋은 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다툼을 하다가. 제가 총회본부에 근무할 때 저희 교단 총무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일할 때 모시던 사단장, 장로님, 투스타 장로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 장로님으로서 좌우명같이 써붙이고 그렇게 늘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실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공은 부하에게 돌린다. 모든 영광은 상사에게 돌린다. 모든 책임은 내게 돌린다. 그런 자세로 이 장로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니까 이분이 어느 부대를 가서 지휘를 하든지 그 부대가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강한 군대로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제대를 하셨는데 끝났는가 싶었더니
미국 대사인가 어디로 대사로 가시더라고요. 모든 공은 부하에게, 모든 영광은 상사에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장군, 예수 믿는 장로님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불평불만입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뭐하시 뭐 틀렸고 뭐가 틀리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정도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출신 성분부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면 더 크게 성공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형편없이 받는데 더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내가 뭐더러 열심히 연구하나. 이러면서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어떤 공도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고 모든 공을 내가 가르치려고 눈에다가 쌍불을 켜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두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생각하고 그 리더가 면담을 해요. 근데 젊은 사람에게 면담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런 보직이 있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을 승진시켜서 이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데 자네하고 지금 누구하고 이 두 사람을 가지고 내가 면담을 하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물어보기를 그 다른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45이네. 아,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시지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혹시 이것이 그분에게는 연세가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하고 그분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를 것 같으면 그분에게 맡겨주시면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공을 그분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승진한 그분하고 이 젊은 사람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멘토링 관계가 형성돼서 많은 도움을 이 젊은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공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겠어요. 교만한 사람과 반대된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하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과분하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들의 도움받아서 이런 삶을 사느니 나도 저들에게 유익한 사람, 도움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지예요, 동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고 내가 세워줘야 될 사람이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빈손지고 알몸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살기까지 나 혼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공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훌륭한 일에 대해서 다 공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께로. 기도할 때도 아버지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을 남에게 돌리는 모범이 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죄인들 대신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들 예수님은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지만은 강팍한 심령들을 녹여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십자가에 고백하게 만드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모든 영광은 성령님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지지휘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 공을 돌리기 때문에 갈등이 없고 반목이 없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고난이 왔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책임지는 일, 고난당하는 일은 다 자기가 담당하고, 자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자기의 동역자들을 철저히 섬기고 세워주려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 모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챙기지를 않잖아요. 구약의 인물들도 보세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왕이 그럽니다.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는 것이옵니다. 자기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형님들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꿈꾸니까 나보고 꿈쟁이라고 나 비웃었지요? 내 꿈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시겠어요? 뽐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어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과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요셉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계속 쓰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괘씸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놈아 그러시겠어요? 꼭 은혜를 입고 나서 공을 자기 공으로 돌려버리면, 기회를 준 사람에게 감사를 안 하면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행동을 보니까 에이 다음번에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모세도 보세요. 내가 재앙을 내렸다, 내가 홍해를 갈랐다, 내가 만나를 먹였다, 내가 메추라기를 먹였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냈다,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돌봤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근데 모세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삽니다. 사랑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누군가의 공로를 덧입어서 오늘 우리가 되어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들과 신앙의 동지들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고 우리 사업도 잘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또 우리 성도들이 신실해서,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잘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순종해서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나는 이를 훌륭한 성도들하고 목회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장님이 우리 전도의 임원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공을 돌리는 마음. 옛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멀리 사는 친형제 자매보다 가까운 이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웃 사촌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가족이면서 멀리 있는 친척 형제들
어려울 때 힘들 때 뭐 전화나 할 수 있지. 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픔을 내 아픔으로, 슬픔을 내 슬픔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됐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은혜를, 공을 가족들에게 돌려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공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다른 부모님과 비교해봐서 우리 부모님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을, 우리 행복의 공을 배우자에게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부부간에 서로 이기려고, 앉으려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다투고 싸우지만은 나이 들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역시 배우자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잘 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믿어주고 참아주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허물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배우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 때문에 가장 상처받은 사람도 배우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사랑 잘해서 배우자가 내 곁에 남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점점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공을 자녀들에게 돌려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에게 집만 지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 속으로 이제 진짜 깨닫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걸림돌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기 많이 안 낳죠. 안 낳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그 자아 성취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애기 많이 낳아서 애기 키우다 보면 내 인생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나니까 철이 들어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어머니. 똑같은 사람인데 자녀를 낳으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뭘 인내를 못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에라 모르겠다 사표내고, 그저 결혼 전에는 직장을 그냥 사흘길에 드나들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애기 낳고 난 다음에는 웬만한 건 다 참아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내 인생이 깊어지고, 자녀들 때문에 내 사상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철이 들어서, 옛날에 노래 중에 800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800에 되어 엄마 아빠 사랑을 깨닫고 눈물이 나요. 근데 낙엽하는 연기가 맵다고 했다,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부모 돼서 아기를 800에 하고 눕혀놓고 세근세근 내 팔을 베고 잠자는 아기를 보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셨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야, 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 너 때문에 아빠가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 말썽 피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고백한 분이 그거예요. 자녀가 말썽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가 말썽을 피우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깨어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썽 피우는 것이 괴로웠고 너무 창피했고 막 화도 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녀가 말썽을 피우는 곁길로 가는 고난의 길을 감으로써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네가 고생스럽게 곁길로 가는 것이 나를 위한 너의 수고구나. 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공을 돌려야 됩니다. 잉태한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행복했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손주 손녀를 낳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들어줘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을 주는 것도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공을 돌려야 돼요. 형제들이 모이면 갈등도 하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우리 형제들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어쩌면 형제간들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다 다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동생들이 형님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어려울 때 형님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아니까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 형님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았다. 덜렁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이 뭐예요? 위급한 때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형제에게 감사하고 사실 형제끼리만 어울려가지고 한방에서 우르르 여러 사람이 한 입을 덮고 자면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이불 잡고 또르르 마르면 저쪽으로 그냥 알몸이 다 드러나고 또 추워가고 깨가지고 또 이쪽 이불 이쪽으로 또 또르르 그러면 또 저쪽에서 또 깨가지고 에이 왜 이불 다 끌어갔어 이러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형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공을 돌려야 돼요. 사장님에게 공을 돌려야 돼요. 그 못된 사장 말이야. 임금 조금 주려고 그러고 말이야. 수만 있으면 일 더 시키려고 그러고 아주 잘인 법이야. 근데 그 사장이 회사 만들어서 나에게 직장을 줬잖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그 사장님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또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공을 돌려야 돼.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있어서 회사를 차려놨다 하더라도 오는 직원들마다 일도 안 하고 창조적으로 일 안 하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다 회사를 말아먹을 수 있는 일이 직원들이 게으르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회사가 이만큼 되는 것은 직원 당신들 책임이에요. 한국에서 신문을 보니까는 코스코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코스코는요, 하여간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15달러예요. 말단 직원들도 얼마나 회사가 직원들을 잘해주는지 모르고 아무리 불경기에도 직원들을 자르지 않는데요. 직원 있고 회사 있고 직원을 위해서 회사가 있는 거지 회사를 위해서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장님의 그 마인드가 그렇더라. 그래서 이 리테일 샵이잖아요. 좀 홀세일 하지만은. 근데 직원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회사 5번째 안에가 들더라고요. 코스코가.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를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공을 돌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에게 회사에 또 공을 돌려주는 승승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당신 탓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삽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고 성경이 보여주는 기본 자세고 내가 영광의 열매를 똑 따먹을 수 있지만 그 열매 따는 그 기회를 왕에게 주는 요압 장군처럼 이런 공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산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다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만 공을 돌리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게도 공을 돌려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 만들어놨어도 거래처에서 주문 안 해주면 말짱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비슷한 상품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물건을 사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깎아달라고 해도 감사하고 대금을 좀 늦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공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마땅히 이웃에게 돌려야 될 공을 돌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도 하시고 서로에게 공을 돌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만드는 자녀들에게조차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산다,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